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례 요한의 참 위대한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흥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망해도 참 결혼식 신랑 친구의 들러리들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요한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저도 좀 일주일 동안 좀 기도하는 시간에 좀 계속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흥하시게 되는 그 일에 절대 내가 좀 흥해지고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좀 손을 대거나 주님보다 앞서거나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 만족 먼저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참 어렵지만 항상 먼저 앞에 두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좀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하고 절대적인 사실은 우리가 절대 주님의 그 귀한 영광에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 영광을 우리는 관리할 그런 실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절대 주님의 그 귀한 영광에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좀 두거나 또 그것을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살피겠는데 그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이런 일들이 요한이 하는 것보다 이제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도 지금 다 소식통을 다 듣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주 저희가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을 때 요한에게 와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이것이 요한보다 더 많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현상이 지금 시작되었구나.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듣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아셨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 베푸신 세례라고 하지만 막상 주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죠. 제자들이 베푼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기꺼이 주님의 그 사역,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요한도 철저하게 인정을 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나가시고 흥하시게 되는 이 일을 인해서 자신은 결혼식 신랑 친구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3절에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죠. 바리새인들 역시 모든 소식을 다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형적으로 어떤 그 참 신앙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했는데 그 관심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내심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게 될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 역시
우리 선생님이 받으셔야 할 관심과 주목을 이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 많이 불편해했죠. 이것을 모두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드리며 자신은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죠. 바리새인들도 요한과 주님의 사역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무슨 물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푸니 뭐가 또 다른가,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십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까지 철저하게 낮아지는 요한을 주님은 아마 굉장히 존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터를 잡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유다를 주님께서 떠나시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냥 좀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그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그냥 통과해서 가시면 되는데 그 땅을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계시죠.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땅을 통과하는 것조차 꺼렸던 것이죠.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마땅하지만 좀 꾹 참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색은 할 수 없고 표시는 낼 수 없고 못마땅하지만 그냥 꾹 참고 한번 빨리 그냥 통과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끓이는 그 땅에 거기서 꼭 만나야 할 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그 땅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단단히 결단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강한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꺼렸던, 멀리하고자 했던 그 땅, 거기에 꼭 들어가셔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 성에서 참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땅에 통과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외면했던 그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점으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불쌍한 우리 영혼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도 지시기를 피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은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온전히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의지, 주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주님은 이제 수가라 하는 한 동네에 도착을 하시게 되죠. 5절에 보니까 그 성은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동네에 우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우물은요, 옛날에 야곱이 소유했던 참 유서가 깊은 그런 우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유대 지방의 한낮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목이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여행길에 피곤함을 느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갈증과 피곤함 이것을 그대로 다 느끼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셨죠. 그리고 그 시간이 6시, 유대 시간으로 6시니까 오늘날로 정오 낮 12시쯤 무렵에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서 이제 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가장 뜨거운 한낮에 홀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여인들은 가장 열기가 뜨거운 그 시간을 피하죠. 아침 조금 이른 시간에 오거나 오후 늦은 시간에 오거나 그리고 혼자 다니지 않고 이제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기르러 오곤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에 혼자서 조용하게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사람들을 피해야 할 그런 좀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더운 시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주님도 피곤을 느끼시고 쉬셔야 할 그 시간에 급하게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마침 음식을 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고 급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여인이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이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이제 그 뒤에 다음 시간에 밝혀지기는 하지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죠. 제자들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그들이 물을 길었을 텐데 제자들은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뜻밖의 한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인 남자가 먼저 대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긴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지금 유대인이신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걸어오십니까? 그렇게 이제 놀라면서 대꾸를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냥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동네 사람도 아니라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자기를 향해서 물을 좀 한 그릇 달라라고 요청을 하니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당신은 지금 유대인이신데 지금도 이제 외형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혼혈이라고 이제 피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제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죠.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참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이 아니라 이제 생수라고 표현하시죠. 그냥 좀 시원한 냉장고에서 갓 꺼낸 듯한 이런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신 그 요청은요, 오히려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오히려 초청하신 것이죠.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지금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수는 문자적으로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물이죠. 당연히 이 메마른 지역에서 이런 생수, 그것도 유서가 깊은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상징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돌보심,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생수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수는요, 그냥 이런 시원한 물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생수를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했죠. 저희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 우물은 상당히 깊었죠. 그리고 물을 기를 만한 그런 그릇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시니 여인이 이렇게 묻고 있죠. 11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 보아하니까 물기를 그릇도 안 가지고 계시고 이 우물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주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서가 깊은 그런 우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식솔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물을 공급해서 다 마신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생수가 여기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더 크신 분입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생수가 어디 있기라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볼 때는 아무런 그릇도 없는 그분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신빙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경명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생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저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아마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굵기를 그릇도 없이 도구도 없이 생수를 또 주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줄 것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직 이 여인이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지만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그리고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주님께서 야곱보다 더 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그저 자기 식솔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축들까지, 그리고 자기 후손들도 이 우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팠던 그런 우물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을 계속 먹는 자들은
그냥 더울 때마다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은요, 물기를 그릇도 없이 우물은 상당히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보다 더 좋은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더 좋은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시고 마셔도 많이 마셔도 곧 다시 더위가 오면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은요, 참 허무할 것입니다. 갈급해서 물을 마시고 벌컥벌컥 마시고 또다시 마셨는데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그렇게 목마름을 느끼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물 한 바가지 마시고 갈증을 채우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죠. 하지만 주님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즉 진정한 인생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정말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정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냥 생수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좀 맛있는 그런 좋은 생수 브랜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나는 에비앙이 대표적인 그런 생수인 것 같은데요. 좀 가격도 아마 좀 많이 비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 생수라고 할지라도 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것이 수분으로 변해버리게 되죠.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을 이제 몸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신진대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분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이제 이런 화학작용,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콸콸콸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생수, 그런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한낮에 그 뙤약볕 아래에 우물가에 앉으셔서 이방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한 그릇 좀 달라 라고 요청을 하신 이유는, 물론 주님의 육신의 그런 갈급함을 느끼기도 하셨겠지만 정말로 이 생명수가 필요한 존재는 바로 너 자신이다.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도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가련한 너 자신이다 라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명수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오히려 초청하시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증, 갈급함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를요,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가져도 갈급함,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다 믿음을 버리고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물은요, 보기에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빛깔이 너무 좋아서 먹음직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샘물을 마시는 자들, 주님께 공급을 받아서 마시는 자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은혜, 그리고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그 해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이 자리의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가요? 목마름이 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이제 형식적으로 살아온 그런 모습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 목마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확실하게 믿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것, 귀하게 보이는 것,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으로 그나마 만족합니다. 고리타분하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짐짓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초대를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심으로써 오히려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은 이 여인을 초청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과 살리시는 것에 가 있습니다. 정말 가진 것,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고 세상의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은요, 생명과 풍성함과 살리고 진정으로 누리는 이런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간구할 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와라 너희들은 먹되 풍성하게 먹고 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가장 갈증을 느끼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길어서 왔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정말 극적으로 그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만나실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폈듯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다 실정에 맞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요, 그 존재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가리고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는 순간 주님은 그 여인의 실상을 아셨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드러내셨습니다. 정말 목마른 인생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리고 정말 그 여인에게 필요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육적인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육적인 갈급함은요, 생수 한 그릇 마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지 얻으면은 채워졌다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갈급함은요,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 생명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받은 자들인가?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에 세상의 화려함과 강함과 성공,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평안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정말 이 땅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생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성령과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셔서 이것 가지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떤 메마른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